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46면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내용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심부와 같다. 그렇게 불리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의와 영생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대하실 때 두 명의 대표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오직 두 명의 대표자만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담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대표자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언약적 대표라고 부릅니다. 신학자 굿이는 언약 신학의 대표성의 원리를 두 거인의 비유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는 사도 바울이 인류의 대표가 오직 두 명의 거인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두 거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나 그리스도의 허리에 매인 그 벨트의 고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굿윈 신학자의 두 거인의 비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매인 그 아담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허리에 그 메인 벨트 고리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 둘 중 하나의 고리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의 허리에 속해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걸려 있으면 아담이 범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이 지옥을 가게 되면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같이 우리는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속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영생하시니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속해 있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허리에 속하셨습니까? 누구를 여러분의 인생의 대표자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대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다 그 허리에 언약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허리에 언약적으로 걸려 있다.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온 인류로 함께 죄인 되게 한 것이죠. 원죄가 계속해서 온 인류에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망은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둘째 사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죽음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아담의 허리에 속해 있는 존재를 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 우리를 옮겨놓는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아담을 통해서 보시던 우리 인간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적인 변화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두 대표를 통해 보십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허리에 이제는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어질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으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죄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허리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 지으면서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정가성의 원리입니다. 정가. 물론 이 정가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가 됩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사용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죄와 그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범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범죄, 그 범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가 아담의 허리에 속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무려 6번씩이나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가의 원리는 구약시대 전쟁에서도 그대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대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하다가 17세 된 어린 소년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나갔죠.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말미암아 골리앗이 쓰러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그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이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패배가 블레셋의 패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온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 이것이 전가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패배가 블레셋의 패배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전가가 예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실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몇 번씩 우리가 정독을 해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이후에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모세의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아니, 아담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으니까 죽었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었다면, 자, 그러면 아담 이후로부터 모세 전까지의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그들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아마 아담 이후에부터 모세 전까지 성인들만 죽은 것은 아니겠죠. 옛날 고대 사회는 어린아이들, 또 굉장히 신생아 유아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죽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양심을 어길래야 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의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그리스도의 허리에 속한 자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전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도 그리스도의 허리에 속한 자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언약적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 또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망을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큰 교회에서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게 되죠. 근데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갑자기 가시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어느 날 갑자기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모두 다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모두 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풀면 박학다식하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부가 있으면 이 죽음을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의와 구원도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는 대표자를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아담의 허리에 속한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고 멸망할 그 아담의 허리에 왜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사람 아담에게 붙어서 우리가 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아담에게 붙어서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대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 아담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정죄에 이르를 수도 있지만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 아닙니다. 확실히 우리 모두는 정죄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는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옛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표로 삼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 또한 제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확실히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대표로부터 전가받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의를 전가받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 결국은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그 생명을 전가받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변화이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온전히 모시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허리에 속하였을 때 우리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영원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소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대표로 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